저희 2021년도 속회공과 전체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제자를 세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53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오늘이 25가가 돼요.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전체 타이틀은 제자를 세우는 신앙 공동체인데 오늘 제목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 타이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영생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제자를 가리켜서 믿는 신자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그 따름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해서 12기까지 했고요. 13기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제자 훈련이 못 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빨리 이제 이 제자 훈련이 다시 회복이 돼야겠다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 중에 12제자 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두꺼운데 그 책의 그 표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위대한 창시자가 제자들을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 제자가 되게 하기를 바라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일은 바로 이 12제자의 훈련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난했고요. 또 그 태생이 초라했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으며 또 천한 직업을 가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교육을 통하여 자극받은 일도 없었고 개화된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교류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미천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지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따르다는 말이 22절에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요.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자 갈리도 가진 것을 다 버리면서 따라야 했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따랐나이다. 이 제자들 역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같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바로 앞에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어린아이로 비유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왜 군인이나 또 종으로 비유할 만도 한데 어린아이로 얘기했을까요? 참으로 놀랍고 파격적인 비유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예수님은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는 어떤 자일까요? 첫 번째는요, 13절 14절에 나와 있지만 세리와 같이 연약하거나 소외된 자들입니다. 주님은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오는 자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로 자신을 높일 줄 모르고 부모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라는 거죠. 즉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를 의심하지도 않으며 부모에게 가면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 겸손하며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연약하고 소외진 자들, 고백하게 나온 자와 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얘기한 것이죠.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제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인데요.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에서도 얘기합니다. 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수아에서도 얘기합니다. 14장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바로 이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음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 자를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관리는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생은요,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영생의 방법을 말씀하지 않고 계명을 지켰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향한 계명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부자관리와 같이 따르는 자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 것이죠. 어린아이와 대조적인 사람으로 부자관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관리가 영생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왔으니 사실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그의 교만을 깨트리고 자기 의의 허상을 드러내시는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게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특히 십계명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관리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 하나님을 사랑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웃사랑에게는 소홀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 구원과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해서는 그가 약했던 것, 그에게 부족한 것, 그가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고 남겨오는 한 가지,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 부족한 것, 그가 아직도 주저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외면하는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 말씀을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재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재물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섬겨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관리는 재물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많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심히
근심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겼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소유를 팔라고, 곧 재물을 하나님과 겸해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관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연후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죠. 이 길만이 구원과 영생의 길입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하기는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길을 물어본 관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정답을 들은 관리는 심히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기에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심히 근심하는 관리의 얼굴이 보이는 듯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만만했던 관리에게 그의 실제 모습을 직시하게 해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그의 물음의 진심이었다면 그는 주님의 이 말씀에 심히 근심할 것이 아니라 이 관리는 심히 기뻐서 뛰어야 했어요. 자신이 찾던 영생의 길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심히 근심했다고, 크게 근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주님께 물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과시하고자 물었던 질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순종했다면 그는 큰 복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심히 근심스러운 명령은 심히 큰 복의 통로, 관문이었던 것이에요. 최고의 복 앞에서 구원과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섰던 자신의 눈앞에서 구원과 영생을 놓쳐버린 이 관리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이 관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잘 지켜온 그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재물을 팔라고 하신 건데 이 어리석은 관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포기하고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근심을 해야 할 때가 있죠.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본문의 관리처럼 근심만 바라보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심을 순종으로 넘어간다면 이 근심이 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 축복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스러운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가오잖아요. 그 근심만 보지 말고 순종으로 근심을 넘어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님 따라가면요, 순종하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행할 길이 어떻겠네? 환하겠네. 그 고백이, 그 노래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만만해하던 관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칭찬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부족한 것을 꾸짖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러신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주님의 꾸짖음은 비난이나 정죄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그 꾸짖음이 참 그립고 또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종 목사님, 전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노바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부친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고 조상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는 동안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또 고통당하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막 나눠주는 일에 힘썼던 것이에요. 조상들로부터는 그 왕족의 그 재물들을 다 나눠주는 것. 이것을 안 형제들이 이제 왕에게 찾아와서, 형제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선조들이 대대로 재산을 늘려 모아 주었는데 왕은 어째서 그것을 다 흩어 없애버리십니까? 얘기한 거예요. 이때 왕은 얘기합니다. 조상들은 땅의 것을 위해 재산을 모았지만 나는 하늘을 위하여 재산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조들은 사람의 손이 미칠 수 있는 곳에 재산을 모았으나 나는 사람의 손이 미치지 없는 곳에 재산을 모았습니다. 선조들은 이자가 붙지 않는 재산을 모았으나 나는 이자가 붙는 재산을 모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알고 행하는 자는 하늘에 보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로 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웃사랑은 단순하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그 진리를 가리키는 명료한 율법인 것이에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천국의 복을 소유한 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쫓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도 예수님을 얻고자 했던 제자들이 대표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에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은 분명 부자 관리와는 달랐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삶에 걸었던 것이에요. 버리는 것, 오늘 속회공과에서는 따라합니다. 희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이제 미라를 얘기했잖아요. 또 겨자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깨져야, 그게 땅에 자기가 없어져야 거기에서 열매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소금은요, 녹아야 음식에 맛을 내는 것입니다.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따름은요, 따라합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네,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나왔는데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그래도 참 힘들어요. 다 좋은 분들만 만나면 사랑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럼 그들은 사랑하면 안 되나요? 근데 내가 못하지만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 그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버렸지만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희생하는 제자들의 삶은 지치지도 고갈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돌아올 때는 기뻐하며 귀신들까지 복종하는 승리로 가지 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냈는데 4절에 보니까 10장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세요. 돌아올 때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귀신들도 항복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쳐있는 모든 어려움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드린 헌신은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과 영생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 당하십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십니까? 장차 나에게 다가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이 시대의 교회에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버리지 않고 움켜진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죠. 더 소유하기 위해서, 그 소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유한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탐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지 못해요. 그런 자들은 혹시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거짓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왜냐?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믿음도요, 거짓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짓 믿음을 갖지 않도록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해 볼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이런
이런 고백을 하는 제자에게 주님은 복을 선언하십니다. 30절에서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큰 복을 받는다는 거죠. 현세에서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 영생을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축복이 있다는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 따라가면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니는 길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살면서 겪는 환난과 핍박, 불이익에 대한 현세적 보상은 하나님의 정의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의를 흉내내기는 하지만 이해관계와 집단 감정 등으로 인해 늘 굽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곡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 배제했던 이 신을요 실천 이성 비판에 다시 끌어들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너머에서 모든 이 굽은 것을 펴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3장 5절에도 누가복음 13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시작.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누가 굽는 것을 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이제 고부라진 여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굳어 있는 거, 굽어져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에는요 불의와 억울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나라의 일을 위해 연약한 제자들을 격려하거나 초달하기 위해 공의와 보상을 베푸십니다.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자에게? 주님의 참제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당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또 사역하는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다 중요한 일들이죠. 하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길 축복하고요. 고린도서 15장 56절 말씀도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힘드십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헛되지 않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타적인 그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한 이 제자의 삶은 결국 우리의 영생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뭐가요? 첫 번째, 온전한 믿음.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이타적인 희생이 있을 때. 영생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든 간에 인생에서 치를 만한 충분한 그 가치가 있는 보화인 것입니다. 그 보화를 다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만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보화를 우리가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자 갈리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